할렐루야. 예, 가슴 벅찬 2023년도 영광스러운 새해가 솟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당도한 이 시간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 선물을 받고 어떤 이는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새 희망을 꿈꾸면서 한껏 부풀어오는 마음으로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반면에 어떤 부분은 늘 습관적으로 그냥 어제에 이어서 오늘 관성적으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반면에 새해라고 해서 내 인생 달라지는 거 있겠어?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새해를 맞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으십니까? 물론 세상은 늘 그래왔듯이 올해도 여전히 세상은 시끄러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고달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희망의 끈, 소망의 끈만큼은 결코 놓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성실하시니 우리들도 성실하게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흐린 날도 있고 힘겨운 날도 있지만은 맑고 상쾌한 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올 한 해도 힘겹고 어려운 일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겹고 어려운 날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린 다시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고, 힘겨운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희망의 손으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는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매해 모두가 다 공평하게 우리는 하나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백지입니다. 누구나 다 공평하게 받는 이 희망의 백지를 다 우리는 한 손 안에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백의 백지 안에, 이 희망의 백지 안에 무엇을 적어갈지는 그것을 적는 사람들의 몫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희망의 백지 안에 무엇을 적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내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그 희망의 백지 안에 기록하기를 원하시겠지요? 그렇다면 한번 이 시간 마음속으로 오늘 새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희망의 백지 안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마음속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어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정말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 희망의 백지 안에 기록하신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올 한 해 주 안에서 꼭 응답하게 되기를, 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수원제일교회라는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우리들은 수원제일교회 안에서 함께 써내려가야 될 그 희망의 백지 안에 함께 기록해야 될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록해야 할 그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그 영적 슬로건, 세상의 선물이 되는 교회라는 이 비전을 함께 이지게 써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교회 설립 70주년을 드디어 오늘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숫자 70, 참 무게감이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올해 70이라는 나이로 올라오신 분들도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은 교회가 설립된 지 70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할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며 섬겨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숙고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담임 목사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수원제일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앞으로 계속 감당해 가거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 주셨던 슬로건이 세상의 선물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젊었을 때 그 80년대 초, 90년대 초반에 그때 한국교회는 정말 나가서 전도만 해도 구름대처럼 하나님의 교회로, 상가 건물이든 어떤 건물이든 간에 교회가 전도하면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 교회가, 태반인 교회가 너무 많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대학원,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신학대학원이 다 미달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만해도 MDB 과정, 목회학 석사 과정이 4대1, 5대1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3수, 4수를 하는 분들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겠다고 두 주먹을 불꿀지면서 선지동산에 올라오겠다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미달입니다. 원서를 집어넣기만 하면 들어가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소명이 있는지 없는지 면접을 통해 갖고 들어가겠지만 아무튼 기준점 자체가 미달이 된 그런 시대,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 주소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탈기독교, 탈교회 현상과 마주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매력을 못 느끼고 교회를 떠나가는 소위 가나안 성도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들,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탈기독교, 탈교회 현상 말입니다. 물론 외부적인 요인이 있겠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의 공격들과 무신론자들의 집요한 도전들, 그리고 이념적 반기독교 세계관과 같은 사상적 어떤 정신적 이런 요인들이 탈교회를 부추기거나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저해시키는 요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보다 더 큰 원인은 실은 교회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탈기독교, 탈교회 현상에 대해 다른 무엇을 탓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내 자신이 교회인데, 교회인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거룩한 질문 앞에 우리는 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수원절개 설립 70주년을 맞이한 첫날 첫해 첫 주일 예배에 우리 교회가 함께 지향해 가야 될 아름다운 교회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새해 첫날에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오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나도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는 이 말씀을 목회자가 던지면 관성적으로 그냥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근데 그냥 관성적으로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아멘 아멘 막 그랬다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봐요. 네. 제가 아멘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제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가 너희는 있잖아요. 너희는 우리라고요. 수로는 소금이다, 빛이다예요. 근데 제 자신만 봐도 주어와 수로의 불일치의 삶을 살아왔던 저의 삶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는 주님의 단도직입적인 말씀이 너무 부끄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살려고 애를 쓰거라, 너희는 세상의 빛처럼 살려고 좀 노력 좀 하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조금 위안이 될 텐데, 주님 아예 우리한테 너희 소금이야, 세상 속에서 너희는 빛이야 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상의 첫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돼야 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인 바로 내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명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아름다운 교회상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인 나는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라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존재 자체가 빛인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재 자체가 소금이래요. 존재 자체가 빛이래요. 우리는 노력하고 애를 쓰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예 존재를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금은 녹아서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소금의 운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소금의 형태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소금은 잘 녹아서 사라져서 짠맛을 내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 이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의 존재 이유와 가치는 형태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짠맛에 달려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짜지 않는다고, 짠맛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 찬장에 소금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맛 잃은 소금은 내다 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맛 잃은 소금은 밖에 내다 버려질 것이요 사람들 앞에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교회인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제대로 짠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인 우리는 부패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짠맛을 내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이 썩지 않도록 막아낼 존재가 바로 소금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아하, 왜 지금 우리 시대의 탈기독교, 탈교회 현상이 이렇게도 가속화되었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소금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대로 녹지 않아서, 소금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대로 짠맛을 내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끝없이 펼쳐진 저 바닷물, 그 바닷물 안에는 소금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금은 아닙니다. 그 바닷물이 염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내리쬐는 볕, 그 볕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수분이 증발될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소금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도 소금이 되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증발돼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헛된 욕망들, 우리의 헛된 교만들이 증발되어지만이 우리는 세상 안에서 온전한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을 썩지 않는, 부패시키지 않는 아름다운 짠맛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에 임하는 곳은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빛이 임하기만 하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이 과정 속에서 빛은 어둠과 다투지 않습니다. 어둠과 투쟁하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빛은 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빛된 삶, 빛과 같은 아름다운 삶, 빛과 같은 아름다운 사역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빛과 같이 아름다운 삶과 그 사역은 조용하지만 다른 이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래서 빛된 삶을 살게 되면 그 빛이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 비춰져서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초가 자기 몸을 태워서 빛으로 환하게 밝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태워서 누군가를 섬기게 되고 공동체를 세우고 이 사회를 섬기게 된다면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어두운 바로 이것이 밝아지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튀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리도 없이 세상 속에 녹아있지만 바로 그곳에서 짠맛을 내는 것, 바로 그곳에서 자신을 태우는 것, 그래서 그 짠맛으로 부패한 세상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섬기는 빛된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매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김 교수님은 1920년생이시니까 오늘 이제 104세가 되셨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그리고 최고 어르신 104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 지금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강연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강연 중에서 이런 내용을 듣고 가슴이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보다 수준이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언제나 사회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인들보다 인문학적 수준도 그렇고 상식도 그렇고 교양도 그렇고 모든 경륜에서 너무 수준이 낮아졌다라고 꼬집는 그런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과거 우리 사회의 모든 신문물들, 그 신문물들은 교회를 통해서 사회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그런 존재였다고요. 실제로 1919년 3.1운동 때 기미 독립선언서를 여러분 기록했던 33인의 민족 지도자 중에서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 당시에 기독교가 민족의 고난과 함께한 종교로서 사회 속에 녹아들어갔던 그런 종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강연 중에서 정말 가장 충격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강연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일반 사회인보다 더 뒤처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분이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일반 사회인들보다 너무 모든 면에서 뒤처지게 되었다라고 그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가 그동안 너무 성도들을 교회 안에만 꽁꽁 묶어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데 어느 순간 성도들을 다 교회주의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만 으르렁거리고 정작 세상에서는 성도로서의 살아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다 실종되어 버려지게 되었다. 이것이 이분이 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김 교수님의 그 강연을 들으면서 상당 부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매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왜 젊은이들이 탈교회를 할까요?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매력이 없고 교회 자체가 너무 매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교회다움이 없어졌다는 것이겠죠. 교회 오면 그 옛날 참 따뜻하고 푸근하고, 그리고 교회만 오면 그래도 온갖 근심과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안아주실 거야 라는 그런 평화와 안식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너무 쌀쌀맞아지고 차가워지고 교회가 무슨 정치 집단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비춰지는 이런 현실의 모습 속에서 교회 이거 아닌데, 교회 이거 아닌데, 정말 교회가 줘야 될 복음의 영광, 소망,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하면 또 다른 이상한 정치 집단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이 모습 속에서 교회의 매력이 실종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지금 마주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매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어떤 매력일까요? 성경에서 굳이 찾는다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우후죽순 구림대처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사인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 길바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그런 아주 그 밑바닥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참혹한 현장에 저와 같은 종교 지도자와 같은 제사장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쌀쌀맞게도 그 참혹한 현장을 보고서도 못 본 채 하면서 쓱 그냥 서둘러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레위인이, 종교인을 할 수 있는 또 레위인이 그 참혹한 현장과 마주쳤지만 이 사람 역시 못 본 채 하며,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며 쑥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 이 남자의 생애는 여기서 길바닥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정말 예상치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이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똑같이 그 참혹한 현장을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앞선 두 사람과는 달리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거기서 돌봐줍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이 되어서까지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2데나리온,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1당, 2일치 1당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내가 돌아와서 혹 더 비용이 들었다면 더 비용을 드리겠으니 이 사람 좀 잘 돌봐달라면서 이렇게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돌봐준 그 이야기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렸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강도 만난 그런 어려운 현실에 처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어려움을 만난 누군가를 마주쳤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무슨 종교를 믿는지, 그 사람 나라가 어딘지, 인종 색깔은 어떤지, 그 사람의 소유는 어떤 소유가 일만큼 있는지, 그걸 따지고 내가 이 사람 도와줄까 말까를 결정하면 그건 반인륜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그 같은 반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그런 조건 안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인종 보고, 나라 보고, 우리 가진 소유 보고, 잘생긴 거 보고, 학벌 보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왜 구원받았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으면 안 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간 건 역시 그 사람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는 그 이유를 정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다가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차마 내가 떠나지 못하겠다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말 아름다운 매력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은 나인데,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신앙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통독이나 묵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그 율법 교사에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죠. 주님이 그에게 선명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 앞에 무슨 핑계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네가 알았어? 알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불쌍히 여기면 세상을 향해 기도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 영혼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의 선물이 되고 세상의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차원에서 올해 우리 교회는 세상의 선물이 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의 이 참 매력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탈기독교, 탈교회 현상을 미력 하나만 그걸 막아내고 세상의 대안이 되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꿈꾸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선사할 선물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선물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음과 치유를 선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만이 진정한 치유와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줄 것은 바로 이 복음이신 예수님과 그분을 통한 위로와 치유를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선물로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바라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정말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그 치유했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서 올 한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선물이 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선물할 것이 무엇인가? 섬김과 나눔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선물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움은 어디에 있나요? 교회답다 할 때 교회 다움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데 교회 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만의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 나 몰라라 하면서 주님을 경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는 이웃과 아픔을 함께하며 사랑의 섬김과 그리고 나눔의 이 손길을 계속해서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긴 올 한 해 수원제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나눔과 섬김의 사역에 아름답게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저께 한 성도님 이야기를 드렸지요. 폐지를 주우신, 걷지 못하시지만은 조금씩 걸으셔서 그 폐지를 주우신 폐지 수익금 전액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써달라며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으로 들으셨던 그 따뜻한 손길들이 결국 사회를, 이 얼어붙은 얼음장 같은 사회를 녹여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섬김과 이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따뜻하게 섬기는 이 사랑의 섬김의 사역에 여러분들의 강력한 뜨거운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21세기 선한 사마리아인, 21세기 선사인이 되셔서 신앙생활에 참 보람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선물이 되어야 될 교회인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세상 가운데 선물할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평화와 안식을 우리는 세상에 선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평화와 안식을 선물하려면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평화가 없는데 어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선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아, 교회에 아직도 평화가 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교회라는 곳에 아직도 안식과 평화라는 곳이 있나요? 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비꼬면서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밤낮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차이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 편협함을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움만 하다 보니까 정작 세상에 만연한 아픔은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세상을 외면한 결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지금 마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평화 안식을 선사했던 선한 사마리안처럼 세상에 정말 참 평화를 선사할 수 있는 샬롬 공동체, 정말 아름다운 선사인 공동체, 선한 사마리아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지난 한 주간 삶에 고단하고 힘겹고 눈물 흘렸던 모든 아픔들을 교회만 들어오면 아버지 품에 참 안기셔갖고 정말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의 공동체가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시고 헌신하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헌신하실 때 안식을 누리셔야 됩니다. 평화를 누리셔야 됩니다. 평화를 잃어버리고 안식을 실종시키신 헌신이 되어시면 그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정말로 평안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또 다른 누군가가 보면서 아, 교회 안에서 헌신할 때 저렇게 따뜻한 평화가 있구나, 아, 저 교회는 저렇게 따뜻한 안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이 교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모든 봉사는 다 노가다가 됩니다. 다 일이 됩니다. 왜 한 주간 6일 동안 그렇게 힘겹게 살아오셨는데 왜 교회에 오셔 우리가 또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참 평화를 누리면서 성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될 때 우리의 헌신은 열매 맺게 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또 다른 우리 믿음의 세대 계승을 통하여 자녀들이 교회는 저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것이구나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샬롬의 공동체로, 안식의 공동체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공신력을 잃어버린 오늘날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회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소리 없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고, 그리고 한국교회 각 교회들은 복음과 치유, 나눔과 섬김, 평화와 안식을 세상에 선물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 특별히 수원제일교회 70주년을 맞이한 첫날, 주님 오늘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